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여러분들 감기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성전인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찾아야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기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은, 또 의인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후사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버리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고 계신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 고백에서는 어떤 삶이 내포되어 있냐면 더 이상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병을 갖고 있는 종류가 되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병원에 가시면 장기 이식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기 이식이라는 말은 그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눈을 가졌을 때는 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고 새로운 삶의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기 이식은 사람마다 고유로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것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것을 포기를 해야만 장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그렇게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되게 새로운 희망과 또 나에게 새로운 장기를 준 사람의 삶까지 같이 그 삶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생명뿐만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준 사람의 삶의 무게도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을 때 어떤 것을 찾아야 되는지 세 가지로 간략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갑자기 뿅 하고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해서 우리에 대한 삶의 계획들을 갖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삶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고 우리를 향한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심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삶의 환경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간혹가다 우리 TV나 드라마에서 보면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입양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한국에서도 고아원에 있다가 미국이나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들의 삶을 보게 되는데, 그때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아원에서의 삶을 청산하지 않으면 새로운 가정에서 적응을 못합니다. 그렇죠? 이 미국으로 입양이 됐으면 그 아이는 미국에서 자라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언어도 배워야 되죠. 새로운 문화도 배워야 되죠. 그 가족과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자리로 이동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8장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다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여기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이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찾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특히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평생 교회를 다니고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평생 하나님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나를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욥기 8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찾으면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청결하고 정직하며 반드시 너를 보호하실 것이고 돌보실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평안의 처소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평생 신앙생활에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두 개의 말씀을 보면 신앙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애완동물 중에 키우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동물들이 주인에게 귀염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귀염을 받겠습니까? 주인이 원하는 게 뭔지를 빨리 알고 또 그에 대한 반응을 빨리빨리 보일 때 주인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팔자가 사람보다 낫다라는 말이, 주인에게 이쁨을 받는 강아지는요, 주인이 옷도 입혀주죠, 목욕도 시켜주죠, 밥도 주죠, 누워서 자도 뭐라고 한마디도 안 하죠. 제가 목요일 아침에 갑자기 출근하는데 개를 끌고 가시는 분들을 봤어요. 근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참 애완동물들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애완동물들끼리는 서로 소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들끼리, 고양이끼리 서로에게 대화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잘 몰라요. 자, 근데 보세요. 미국에는 사는 사람들이 다양한 민족이 살잖아요. 근데 다양한 민족이 다 개를 키워요. 그렇죠? 애완동물을 다 키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애완동물의 주인이 어떤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말 언어가 다 틀려요. 그렇죠?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 할 거고, 미국 사람이면 영어를 할 거고, 다른 사람이 다른 말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주인들이 하는 언어가 다 틀림에도 불구하고 애완동물들은 주인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민자들로 와서 영어가 안 돼서 맨날 미국에서 소름받고 영어가 안 돼서 말도 한마디 못하는 그런 신세를 살고 있는데, 애완동물들은 사람들이 다 다른 나라의 언어를 쓰는데 그 사람에게만 가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과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어떤 주인을 만나도 애완동물들은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동물들 대단하다. 어떻게 서로 다른 나라 말들을 하는데 서로 알아들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거 생각하면서 정말 동물들이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물들도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어떤 문화를 살든 주인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렇죠? 근데 하물며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애를 쓰고 있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이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땅에 있는 모든 삶의 환경들을 고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애완동물들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방법입니다. 주인에게 원하는 것들이 뭔지를 캐치하고 주인이 바라는 것들을 뭔가를 알고 그걸 그대로 해나가는 것. 애완동물 처음 데리고 왔을 때 주인들과 개나 고양이나 제일 많이 싸우는 부분이 뭐냐면 배변에서 싸우죠. 여기다 싸라고 그랬는데 여기다 오줌을 놓으라고 그랬는데 여기다 안 놓으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그럼 몇 대 얻어맞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알아서 자기들이 화장실 가서 똥도 오줌도 가리는 걸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애완동물들이 여러분 얼굴 바라볼 때 어떤 얼굴로 바라보나요? 애완동물이 낮은 바죠. 눈이 동글동글해갖고 괜히 슬픈 얼굴 표정 지으면서 나 불쌍한 거 안 보여 이렇게 바라보지 않으세요? 그 동물들 바라볼 때 주인들은 그 마음이 찡해서 먹을 것도 하나 더 주게 되고 또 운동을 시키게 되고 아프면 끙끙거리고 아프고 있으면 어떻게 돼? 불쌍해서 병원도 데리고 가고. 예전에 어떤 분이 동물을 기르는데 동물이 아팠어요. 병원을 갔더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동물 안에 뭐가 안 좋은 게 있어서 그걸 떼어내야 되는데요. 근데 병원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수술비가 5,000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주인은 돈이 많아서 5,000불도 탁 내고 자기 사랑하는 강아지를 수술을 해주는 분들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들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하기까지 여러분들을 구원시켰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고 하지 않고 주인의 뜻이 뭔지를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는 맨날 떼치하고 두들겨 맞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에 나타난 문제들, 상황들, 환경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문제와 상황과 환경들의 해결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면 뭐 한다고요? 산다. 간단한 명제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근데 하나님 찾고 있느냐 이런 거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언제나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 왜 하세요? 네? 왜 하세요, 공부를? 운동을 왜 하십니까?
여러분 삼시세끼 밥을 왜 먹습니까? 사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돈을 버는 이유 다 잘 살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음식도 먹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하는 노력과 의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존재들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라고 말씀합니다.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찾아야 될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시는 삶의 패런과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상속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내 삶의 자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지와 왕자 얘기 보시면 거지와 왕자가 비슷하게 생겨서 어떻게 해요? 서로 자기의 위치를 바꾸죠. 왕자는 거지의 자리로, 그 다음에 거지는 왕자의 자리로 갑니다. 근데 되게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거지로 살았던 사람은 왕에서 지켜야 될 규칙과 옷을 입는 방법과 말하는 것과 신앙들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왕자로 지냈던 왕자는 거지에서 왕자는 어때요? 늘 사람을 부리고 명령하던 사람인데 거기 가면 거지니까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거지와 왕자의 결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바꿉니다. 끝내. 내가 거지로 살았다라면 지금 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라. 이 온 우주를 통치를 책임지는 왕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바뀌었다. 그러면 왕의 자녀는 가서 왕이 해야 될 말이 있고요. 해야 될 행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받아야 될 교육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포기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순결한 깨끗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평생 삽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였고요, 바울이었고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순교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환난을 받아도 끝까지 예수님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도 21세기 이 시간에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순교 자리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모한 선택과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교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다시 살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교 앞에서도 누군가 내 머리에 총을 대도 난 예수님 절대 포기하지 않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순교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합니다. 어떤 환경 앞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성례전이 있다면 그것은 침례와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침례를 받기 전에 또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고백을 듣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스스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약식 세례 같은 경우는 병자에게 세례를 주는 것부터 기인해서 했지만 예수님은 성경을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직접 물 세례, 침례를 받으시며 물에서 올라오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침례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을 처음에 물속에 완전히
완전 잠궈요. 그렇죠?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장사, 죽음을 의미합니다. 완전 물에 잠갔다가 다시 들어 올린다고 뭐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다시 새로운 생명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물속에 잠겼다가 장사됐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 얻은 사람들. 그러면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가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저게 세례입니다. 침례입니다. 물속에 잠겼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러면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침례를 받아도 여전히 세상을 향해 살고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째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이제는 세상적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저기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해서 같이 아직도 세상에 묶여 사느냐라고 성경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좋아했던 것,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고 영적인 자녀로 거듭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좋아합니다. 즐기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말씀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면 침례를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는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순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영광으로 준비된 삶을 살으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세상에서 자랄 때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사람들에게 깔보음 당하고 그다음에 뭐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님이 있을까요? 내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공부를 하고 사회에서 진출을 해서 모든 부모는 내 자녀가 세상에서 영광받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해 주러 오실 때에 우리에게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살리신 이유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라고 살린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존귀한 삶을 살라고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딱 나오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예수님과 함께 너희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왜 헤아리지는 못하세요? 영광 받으려면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 머리, 내 생각, 내 삶의 형태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딱 두 가지만 있으면 괜찮겠더라고요, 자녀들에게. 하나는 아프지 않고 건강한 거.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 마음이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아픈 거는 못 봐요, 부모는. 근데 대신 아파줄 수도 없어. 그래서 자녀들이 바라는 거 하나, 건강한 거 하나. 두 번째, 아이들이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길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아프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여러분 아세요? 느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아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하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깨달은 것 하나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의 삶의 결과가 또 그들의 노력의 결과와 그들의 땀의 결과로 나타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재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수건에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모든 얼굴들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영광을 보고 싶어요.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모습을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저런 존재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천국은 죄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성스럽게 변화된 형상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내가 죄를 갖고 있으면 난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이 가까웠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보고 싶어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린다면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럼 이제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 위에 우리의 땀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면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 또 믿음으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 그렇게 살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주신 66권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려워요. 신앙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얼굴 한번 돌아보세요. 옆에 누가 있나? 앞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주신 이유, 기도회 동역자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 혼자는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 주신 겁니다. 바울이 힘들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던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6절에 있는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라. 여러 사람이지만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듭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오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이름밖에는 주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리심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안에서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문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차지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어서 살리심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비전교회 사랑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